변함없이 추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리들 모였을 때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팔복, 그러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산상수훈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요, 추억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같습니다. 소는 먹었던 것들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들은 우리의 그 생각들,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행복한 기억,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면 또 다른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행복한 적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빵집을 운영할 때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었는데 목수도 하시고 가구점도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말부터 고등학교 초까지 저희 아버님께서 빵집을 하셨습니다. 그 빵집을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빵을 매일 몇 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매일, 그것도 몇 끼. 제가 정말 그때 빵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 30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크림빵, 소보루빵, 우유식빵, 옥수식빵, 찹쌀 도너츠, 찹쌀 꽈배기, 케이크도 제가 원하는 사이즈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었던 게 저희 집이 빵집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먹으면 참 좋았는데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그 빵집 이름입니다. 저희 빵집 이름이 뭘까? 이렇게 제가 계속 빵을 하루에 10개, 20개, 30개 먹었는데, 여러분 저희 집이 운영했던 빵집 이름이 뭐였을까요? 유추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금 그 빵집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빵집 이름이 팔복빵집이었습니다. 팔복빵집. 그러니까 빵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 팔복. 저희 아버님이 빵집 운영자니까요. 그 팔복빵집이라 그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의 자리가 되기 원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일터의 이름을 팔복빵집이다 이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빵집의 가장 매력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빵집이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이른 아침 빵이 막 구워 나올 때, 그때 빵집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 동네에 그 빵 굽는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게 또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빵을 자주 굽게 되면 그 구매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지금 빵 굽는 시간이구나 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또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는요,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뉴스 때 맨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외치죠? 복음으로 살아내자. 복음을 살아내자. 복음을 살아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세상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겠구나.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그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매력과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조금 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호칭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하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구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익명의 영혼들이, 이름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 하나 받으려고 말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뭔가 주시면 그 준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제자들에게 팔복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오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적 선언, 존재의 그 달라짐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무리처럼 살았어요. 익명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나와 너는 이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도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나를 따르기 원하냐? 그렇다면 나처럼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적 선언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존재적 선언은 존재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마치 그런 거죠. 가끔씩 우리 성도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하면서 가끔씩 이런 당황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가서 이제 그 검사대를 지나서 들어갈 때 분명히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인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예전에 국내 한국 사람의 라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외국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피부도 똑같고 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국인의 라인에 서 있고 한 사람들은 외국인 라인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라인으로 검사를 받고 들어온 성도님들이 그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예전에 한국인이었던 얘가 이제는 미국인으로서 심사를 받고 검사하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냥 외모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 반응하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네 존재가 달라졌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리처럼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얻어가야 만족을 누리고 복된 인생이라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너네가 은혜만 구했냐, 뭐 얻고자 했냐, 이제는 은혜와 얻고자함을 뛰어넘어 너의 존재가 변화됨을 기억해라.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이젠 빛이다. 너희도 이젠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삶의 변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존재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미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존재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은 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왜 굳이 그 소금과 빛으로 그 비유하여서 그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 팔복의 삶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소금과 빛이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빛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 그 대낮이 되어서 이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1년 12달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둠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뭐 식품들, 그 야채들을 뭐 살아갈 수도 없고요. 동물들 살아갈 수 없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은 생명과 연관됩니다. 또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는요, 그 소금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그 기본적인 양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냉장고가 없는 그 시대는요, 이것이 그 저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처럼 그 사막 기후에서는요, 이 소금이 많은 음식들을 저장하는 데 쓰이는 것을 봅니다. 그 음식을 소금에 절이는 거죠. 단적으로 올리브를 쓴다. 올리브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어떻습니까? 지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그 연장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생선들 어떻습니까? 생선을 잡으면 맨 처음에 소금으로 절여 놓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양념으로 쓰이고 또 저장하기 위해서 쓰였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면 너는 세상의 양념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면 너희는 세상의 그 냉장고다, 뭐 절이는 효과다, 이렇게밖에 방부제 효과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념이나 방부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몇 군데 좀 보기 원하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어떻습니까? 소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소금을 함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제물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의 소금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언약의 소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어때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몇 구절 더 보면요, 이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녹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언약을 표시할 때 소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도 똑같은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소금으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부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이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금의 특징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 방지용도 사용하고 또 음식을 저장할 때 그 소금을 사용한 것이죠. 그 짠맛이 그런 것이죠. 그 짠맛이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전 그 고대 유목민들 같으면 그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대요. 소금을 먹으면서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와 나의 약속이 이렇게 성립됐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계약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성경 말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하는데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소금을 뿌림으로 예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영원함을 지금 그 소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금을 볼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또 제사 드릴 때 쓰는 것, 머릿속에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를요 유대인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그 구약의 많은 그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구약 성경들을 읽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이 그 마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구약을 접했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런지 아느냐? 자,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구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그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하나님께 나와 언약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구나 쉽게 접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같으면 소금, 짠맛, 짠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약속을 소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팔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 뭡니까?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특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어떤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이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정, 어느 것 하나 건강한 것이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갈 때, 그 안에 모든 걸 다 썩어져 있을 때, 그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돈 앞에 장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소금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이 우리의 가치고 기준임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댁에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 어때요? 소금의 유통기간이 있던가요? 저희 집도 10년 전에 있던 소금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유통기한이 없어요. 잘 밀봉해 놓고 오래 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만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죠. 이렇게 쭉 보면서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언젠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그 밖에 많이 노출돼 있을 때, 특히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이 소금이 계속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잃어버립니다. 변합니다. 거기 뭐 비 맞고 또 그 바람 맞고 또 햇빛 쬐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죠. 또 하나 보니까요, 섞일 때 사용 못해요. 여러분 설렁탕 드시러 갔는데 보니까 설렁탕이 밋밋한 겁니다. 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으려고 딱 서 넣는데 그 소금 속에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뭐 어때요? 그 설렁탕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설탕과 섞여 있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섞이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이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탕도 하얀색이고 소금도 하얀색이니까 아유 뭐 같이 보관하지, 같이 보관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치 하실 때 그 소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요. 소금의 역할이 어느 때 잃어버릴 수 있느냐? 섞일 때 그렇습니다. 섞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변함없이 내가 소금이고 비침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과 섞이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섞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다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섞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데 보니까 A라는 회사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A도 어플라이하고 B라는 회사에도 어플라이를 합니다. 둘 다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A도 좋고 B도 좋으니까 월요일 날은 A 가고 B는 화요일 날은 B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됩니다. 섞이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섞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섞이면 존재가 상실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즐기게 되면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선언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소금, 소금 약속.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영원한 언약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팔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존재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아마 maybe 너희가 세상의 소금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세상의 소금임을, 빛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추구함입니다. 추구하기, 변함없이. 사실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결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섞여 있다면 섞인 것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설탕이 있는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세상 것이 있다면 선택해서 하나님,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건 치우겠습니다,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섞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운데 선택하고 포기하고 버리기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썩어져 세상 가운데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우리의 존재,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